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대하고 오셨나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한데 한 사람씩 물어볼 수 없으니까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제가 막 유튜브를 보다가 찬양에 대한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누구 찬양에 대해 막 약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찬양이 그렇게 안 좋은 찬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찬양에 대해서 되게 그런 말을 자체를 한다는 게 되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든 사람도 자기의 기도로 만들었을 텐데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더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1번 이제 할 찬양인데 원래 몇 번 했었어요. 여기에 뭔가 가사가 그때 저의 안 좋아왔던 마음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이따가 찬양할 때 그런 좀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공유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이런 시간과 장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담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닮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게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봐.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 우리가 닮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자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그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한 번 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또 순식간에 따따따따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확인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과 같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걷던 그 광야길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훈련에 맞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야 했는데, 네겝의 왕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고 그들을 공격해서 포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빼앗겠습니다. 해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박살이 났던 그 호르마의 지역을 뺏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이것은 이제 하찮은 것이에요 하면서 광야에서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365일 그 음식을 3끼를 계속 먹으면 입에 물려요. 그 불평과 불만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정하며 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들을 공격하는 불뱀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놋뱀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뱀들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공격하시고 그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뭘 준비하시냐면 놋뱀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짐과 상관없이 먼저는 우리에게 앞서가셨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권지현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항상 토요일 날 드려요. 그런데 찬양이 다 사랑에 관한 찬양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들을 보면요, 두 가지 그림이에요. 하나는 불에 대한 사진이고 하나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어린이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나이 때까지 들었어요. 고3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듣고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꼭 들어봤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불 조심해라. 석호야, 불놀이, 불장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들어본 사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불놀이, 불장난 하지 말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다. 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불로 뭐 해요? 별거 다 해요.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요. 뭐 캠핑장 가면 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군 고구마도 구워 먹고요.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요. 불로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불놀이 하지 마. 왜요? 부모님이 야, 이 자식 불장난 알려주면 집에서 몰래 삼겹살 구워 먹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알려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그냥 도로를 건너면 안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야 돼? 손을 높이 들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건너라. 왜요? 우리 엄마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권사 장로님이시지만 횡단보도 있어도 잘 안 건너갈 때가 계시거든요. 무단횡단 하실 때 있으시거든요. 왜요? 이놈의 자식이 무단횡단 알려주면 나보다 집에 빨리 갈까봐 두려우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은요, 어렸을 때 불장난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언니랑 같이 야산에 가서 손가락을 홀라당 태워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돼, 거절의 의미를 우리 자식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낼까봐? 나의 자식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까봐 그것을 거절하시고 제한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제한과 거절은 그 속에 자식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금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뭔가 못하니까 속상하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또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2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어떻게 구원해내시면 십재앙, 홍해를 가름, 구름과 불기둥으로 기타 등등의 스승과 담은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요, 어디냐면요, 모압 바로 왼쪽에 있어요. 이 아바림 산에서 정말 높고 가파른 산이거든요. 이 아바림 산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정경이에요. 모든 가나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바림 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네 형 아론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무슨 소리예요?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거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뚱땅 맞는 소리가 맞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가나안에 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신광야라는 곳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실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죽겠어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모세야,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너는 저 앞에 보이는 반석에다가 너의 지팡이를 가져다 대라가 아니라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빡이 쳤어. 왜 빡이 쳤냐면,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때까지 계속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는데 또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빡이 쳐가지고 반석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2번이나 꽝! 꽝! 그랬더니 물은 나왔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모세가 자기가 화가 나서 열받아서 야 봐! 내가 물 나오는 거 보여줄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열이 받아서 그것을 빡 치니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비해 주신 물이 아니라 모세가 빡이 쳐서 열이 받아서 반석을 내리치니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가려지고 모세의 열만, 분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분노에 이 반석을 2번 친 사건을 혼내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었기 때문이야. 내가 지난주에 정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탐조를 꾸리는 모세에게 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정탐조 내가 꾸려줄게 하면서 모세가 그 12정탐꾼을 꾸렸거든요. 그 사건이 첫 번째 계기가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확정적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장난 못하고 우리가 힘들게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불로 온갖 맛있는 거 구워 먹고 불로 온갖 삶의 혜택을 받아보시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 죄송해요. 맨날 팔아먹어서 횡단보도 안 건너실 때도 많거든요. 네, 1차선 도로에서 그럴 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의 그 불로 뭐 맛있는 거 해먹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 부럽다. 나도 불 가지고 뭔가 멋있는 거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것을 금지하는 상황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제한하심, 금지하심 속에 모세는 우리의 그 서운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먼저 모세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들을 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고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단물로 만들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했고 금송아지에 깨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했어요. 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모세가 단 한 번의 사건, 그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가나안을 허락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운하지만 매우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우리 15절,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줄게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지도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오는 말은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군사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들은 능력이 없어요. 군사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들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가나안 못 들어가도 괜찮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온 모세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자신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쁘게 여기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대입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 심지어 출애굽기 읽기를 지금도 여전히 잘 하고 있어. 그리고 매일 식사 기도도 하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1분이라도 기도해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바라고 기도했던 그 문제를 막으신, 못하게 하신, 내가 진짜 저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거는 분명히 가져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그 서운함.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세요? 이 서운함, 그 서운함을 모세는 이기고, 하나님,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돼요 라고 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했던 이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세가 죽고, 아직 안 죽었지만 죽고 난 뒤에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는 완전히 극과 극이 아니라, 모세는 넘사벽의 지도자였어요. 어떤 넘사벽이었냐면 이 우림의 판결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언가 지도할 때 어떻게 그 답을 내렸어요?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그 답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내려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여호와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독대하셨어요. 1대1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이후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냐면 바로 저 우림과 둠밀로예요.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직접 만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림과 둠밀이라는 하나님의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세워질 모든 지도자보다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거한 사람이 되었다라. 만나주시는 것과 무언가 매체를 통해서 말해주시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 저 여호수아에게 너의 그 지도자의 권한을 이임해라, 넘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마지막으로 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상황을 그려봤더니 우리가 생활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모습이 딱 생각나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혹시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한상이 왔는데 이번 주 안 나와서 속상하네요. 한상이 축구 좋아한다 그랬는데, 예송이도 그렇고 뭐 그런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없군요. 그럼 좀 공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 아십니까? 난 모른다, 난 안다, 손 다 알죠. 박지성이요 진짜 위대한 선수예요. 한국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예요. 근데 이 박지성이요 은퇴했어요. 운동선수는 그렇게 막 정년이 보장되는 나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30대에 은퇴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은퇴 장면을 가져왔어요.
한번 영상 보고 제가 이 영상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에 힐제마크 선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힐제마크 선수가 올 시즌에 기여가 좀 있었죠. 네. 후반기 리그에 어떤 좋은 플레이를 펼칠 때 좀 있었고, 자, 박지성 선수가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에인트번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꼭 안아주고 네. 또 교체 들어오는 힐제마크 선수인데요. 박지성 선수 이렇게 이번 시즌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우렁차게 네. 응원을 올리고 있고, 또 박지성을 에인트번에게 선물한 네. 히게키 감독의 모습이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하브로스 코치의 배려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교체해서 한 번 더 기립박수를 받게 해주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굉장한 배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다 뛰고 지금 교체로 큰 의미가 있는 네.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마지막에 해설진 중계진들이 한 말 들었어요? 자, 못 들었죠? 잘 안 들렸죠?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이 영상이 축구 경기를 생중계한 거예요. 생중계한 건데 이 축구는 경기 시간이 몇 분인 줄 알아요? 90분이거든요. 근데 90분에 지금 영상된 방영이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89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기 1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전드 박지성이 은퇴하는 경기에서 경기가 끝나기 1분 전에 일부러 코치진들이 이 박지성을 퇴장하게 해요. 왜 퇴장하게 했냐면 이 89분에 박지성을 교체함으로써 이 모든 관중들이 박지성에게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지성의 마지막을 축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한 시간을 일부러 갖기 위해서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고 이 박지성이 온전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떠나게 해주기 위해서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이 관중들이 부르는 노래 지송빠레라고 하거든요. 막 지송빠레 하면서 막 박지성 엄청 찬양해주는 노래예요. 그 찬양과 그 사랑과 그 축복 속에서 박지성이 경기장을 떠날 수 있도록 이 경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경기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코치진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모세에게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퇴장을 이 안수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나는 이제 지도자직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새로운 교체 선수로 여호수아가 이 다음에 나의 뒤를 이어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꿈이 하나 있어요.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가 만약에 된다면, 목사님이 된다면, 그리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저희 합동교단은 71세가 은퇴거든요. 만약에 내가 71세까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저는 71세에 죽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퇴를 하면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지면 죄 지을 시간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은퇴하면 또 다른 죄를 저지를까봐 그냥 내가 은퇴하는 그 다음 날이라도 죽고 싶어요. 박지성은요, 박지성이래요. 박지성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칭송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다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이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찬송이었어요. 모세는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2의 하나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2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나라의 모든 유익들을 혼자 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세를 그 죄악으로부터 지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제한하시고 금지하신 거예요. 마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박지성이 은퇴를 한 것처럼 경기가 끝나는, 경기의 승리의 주역이 되는 그 상황에서 교체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고 사랑받는 자리, 이 모세를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저기 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많겠죠.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저도 결혼식 막 자유롭게 하거든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절대로 이 단계 안 풀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제한하는 상황, 우리를 금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지당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금지하신 것 이상의 더 놀라운 영광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금지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셔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셔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잠깐 얹어볼까요? 그리고 도나, 현우야, 얹었어? 보이질 않아. 다 보고 있어요. 예지야, 좀 해봐.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각자의 입술로 좀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해도, 그래도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려주셔도 좋아요.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PPT가 뒤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앞에 걸 쓰시면 돼요.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부인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사랑하신 저릿저릿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한 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도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를,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는 성도로,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이적과 표적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모임 있는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지도자님들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친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표적과 그 어떤 이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우리 만주님께 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하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살아주시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하나 아버지 그 사랑을 그리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나가갈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말씀 위에 선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3월달이 또 다 돼가죠. 세월이 참 빨라요. 그죠? 일주일도 빠르고, 죽을 것 같은 월요일만 지나면은 일주일이 금방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코로나 역시 조심하시고,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웬만하면, 괜찮으면 현장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본과 공부 각 반별로 줌 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자, 성경 읽기 출애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품은 현재 텀블러가 올라와 있는데 의견 내주시고, 다른 상황 없으면은 스타벅스 선물 텀블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꼭 주세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까지 31일까지 마감 쳐갖고 통일해 주시면은 4월 첫째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도성욱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십니다. 선교사로. 나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꼭 저기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또 뭐가 있죠? 예, 전화로 해가지고 꼭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인사를 하고 저 캄보디아에 놀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거창하게 무슨 뭐 단기 성견이 뭐 그런 거 말고 놀러 가고 싶다는 분들은 또 돈 좀 모으세요. 알았죠? 비행값 모아서 갔다 와요. 알았죠? 자, 25일날 출국하시니까 그 전에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며칠 나가신다고요? 예, 25일날 출국하시니까 꼭 연락하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